앞서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장면인지를 좀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다윗이 치러왔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전쟁과 싸움의 목적은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영역을 넓히는 것.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각 나라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국의 영토를 빼앗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언제나 침략하는 나라가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는 나라도 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다양한 경쟁이 펼쳐지는 그러한 곳에 흔히 전쟁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고 있죠. 예를 들면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무역 전쟁, 심지어는 부동산 전쟁, 주식 전쟁이란 말, 그런 말들을 참 쉽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쟁은 때로는 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향하여서 대적 마귀들은 끊임없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싸움을 걸어올까요?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쟁의 근본 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귀도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자신의 영역,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대적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건설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찔러내야 하고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영역을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확장하고 또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대적 마귀들과 또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대적들의 영토를 우리가 침략해서 그 영토를 우리가 빼앗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시편 18편 29절로 45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대적들과 어떻게 싸워왔으며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 임하고 싸움을 치렀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대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전쟁을 잘 치러냈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29절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띠띠우셨다. 띠를 띄웠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게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전쟁에 임한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자 다윗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속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신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들, 모든 환경의 주인, 그리고 주관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절에서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전쟁 중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 그는 언제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늘 하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 제가 저 군대를 제가 추격할까요? 하나님, 제가 저 지역으로 내려가서 공격하면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전략을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싸운 결과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또 어떠한 전쟁을 치르는 중이든 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는 습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전략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41절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주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방 민족들, 다윗의 대적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르짖더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까지 온갖 신이란 신은 다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의 기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백성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어지지 않았으면서 위급할 때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과 응답받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치열하고도 어려운 싸움을 치르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우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전쟁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편이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굳게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의 영역을 지켜내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널리 확장하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